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경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게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행할 때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해바라기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해바라기가 점점 자라면서 그 비춰지는 해를 향하여 활짝 꽃이 피어나듯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심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 말씀의 그 DNA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DNA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싫든 좋든 간에 이 부모님의 그 DNA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부분이든 하나라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물론이거니와 목소리나 말투,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말씀의 그 DNA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자라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DNA를 받은 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더디합니다.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의 DNA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에 이 반대되는 또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말씀의 그 심령에 뿌려진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야고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해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삶 속에서 막 갈등하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지게 되지만, 반면에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그 죄성의 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입니다.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아직 내가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찔림도 없다면 그것은 사실 죽은 신앙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아무런 도전과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어떻게 살았냐고 대부분 물어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잘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한두 번이지 매번 모여서 소그룹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소그룹 인도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언제까지 저렇게 후회만 하고 살려고 하나? 언제까지 저렇게 스트롤링 하면서 살까? 정말 참 힘들게 산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아주 미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의 철이 아주 덜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지키려는 그 갈등하는 그 애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심각한 것은 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그 영혼의 떨림이 없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울림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춰버린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굳은 믿음, 화석화된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굳은 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요지부동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행함을 하기 위한 영적인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그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음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내 귀에 만족하면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듣기에만 만족하는 자를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의 생명과 복이 내 삶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말씀을 잘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체득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기 위한 그 도전과 수많은 시행착오 없이는 올바른 성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부딪힘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전하러 갔다가 더 오해가 쌓이고 더 관계가 꼬인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 교회를 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실망뿐인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음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맷집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단단한 근육도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변화하고 성장하게 돼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스스로 속는 자들에 대해서 23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당시의 이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아주 깨끗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청동 얼굴로 자신의 얼굴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희미해서 결국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청동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거울로 자신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이 온전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청동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못 착각하고 오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즉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담긴 자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혀에 재갈이 물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 말에 그 입에 물리는 것으로 말을 탄 주인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재갈을 통해서 그 말을 통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경건은 지금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속이 텅 빈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야 할 내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 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약이 없는 이 건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건전지에 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 건전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다는 의미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얻은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습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혀는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내뱉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우리의 혀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그 씨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죄로부터 나온 말인지 그 순간 그 찰나를 점검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경건보다 말을 통제하는 능력이 참된 경건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사실 증명이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언어는 너무나 다들 거룩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만 나가기만 하면 이 고삐 풀린 말처럼 세상의 말들이 막 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제일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심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는 말이 서로 다른 길을 달리게 될 때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 두 가지의 길이, 이 두 가지의 간격이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재갈을 입에 물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혀, 마음과 말,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참된 경건의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정신이죠.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이웃사랑으로 요약하실 만큼 이웃에 대한 긍휼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살펴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참된 경공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이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를 무시하면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경건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이 교회에서 주일날만 거룩하게 보내는 것으로 축소하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란 두 단어를 뒤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이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생활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생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면서 참된 경건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랑 우리의 그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을 보면은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내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여러분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EM 쪽에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멈춰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갈등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멈춰있는 것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심긴 자의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보다는 예배당 밖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언어와 예배당 밖에서의 언어가 우리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긍휼에 여기는 마음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참된 경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잠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스스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의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당 안에서의 언어와 밖에서의 언어가 일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한 첫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참된 경건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